Today's God's word is from Deuteronomy chapter 6, verses 4 through 9. 어떻게 통역이 리시버와 전화기 두 개로 다 되나요? 두 개 다 available? Okay. This sermon will be translated into through your receiver or through your cell phone.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 소위 말하는 쉐마의 말씀.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명령어죠. 여기에 모세가 출애굽한 2세들, 1대는 다 범죄해서 다 죽었습니다. 2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설교하고 자기도 이제 죽기 전이죠.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 전체가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쉐마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들어라.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40년 동안 이끌어왔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온갖 세상의 죄와 유혹과 타락한 문화들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잘 걱정될까요? 예? 이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데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좀 새겨다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말 안 들었죠. 나라도 망했어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후회하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이 8절 말씀처럼 손목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 붙여. 어떻게? TV에 보셨나요? 박스, 검은색 박스를 손목에 시계처럼, 투박한 시계처럼 차고 이 이마에도 박스 상자를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넣고 있죠. 이 말씀대로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붙이고 여기다 붙여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네 생각을 컨트롤하도록 해라. 네가 손으로 삶에서 막 행동을 할 텐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네 행동을 가이드하게 해라 하는 그것이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도록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꾸라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로 다 독립을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여기 오늘 말씀대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는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 특별히 하나님 말씀 교육에 아주 열심입니다. 여기 강론이라는 거는 막 앉혀놓고 들어,
내 설교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강론이 되는데 원래 뜻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토론하다, 서로 막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 하나님 말씀 이거 믿어지니? 너 이거 네 삶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니? 아이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답하고 질문으로 답하고. 쉐마 교육, 우리 교회 구역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 아주 수준 높은 쉐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0살부터 13세까지 딴 거 안 가르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토라를 외우게 해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토라를 주석한, 설명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건가 그런 랍비의 지혜가 달린 탈무드를 공부를 시켜요. 토라는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성경 앞부분 5권. 그걸 히브리 말로 딸딸딸딸 13년 동안 외우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토라를 주석한 탈무드를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히브리 말을 안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주로 누가 하는가? 부모가 하는데 아버지가 하죠. 아버지가 자꾸 질문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얘기하게 하고, 학교 가면 토라 도서관, 랍비가 주로 가르치는데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서로 마주보게 해요. 그래서 두 학생이 서로 막 토론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해석이 맞냐? 네 해석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서로 막 열심히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 교육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는가? 중학교 되면 이제 비로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하는데 학교 가면 그것도 오후 시간에 3, 4시간밖에 안 해요. 오전에는 뭐 하는가? 또 성경하고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오전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은 또 성경 공부하고 탈무드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들의 교육법을 배우려고 안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IQ 평균이 제일 높고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큰 이룬 업적이 있나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쉐마 교육법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서로 토론하고 집에서 학교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1%, 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 전 세계 문명을 이끄는 최고의 이 천재들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여러분 학교 아이들 아이비리그 보내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의 아이비리그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유태인들이 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을 지배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누가 지배합니까?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숙해서? 아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원어로 히브리어로 외우고 토론하고 그렇게 전 아이 때부터, 그러니 평생을 그 말씀 안에 살아가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뭘까요? 유태인처럼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응? 만약에 쉐마 교육법보다 더 좋은 교육법이 있다, 아이가 더 똑똑해지고 더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럼 그걸 따라가겠네요.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똑똑해지는 게 목적이라면 더 좋은 게 나오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태인들이 하나님 쉐마 교육법으로 말씀으로 축복받는 거는 덤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뭐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으로 위대하게 된 것이죠. 왜 말씀을 마음에 새겼냐? 그 목적,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4절 첫 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이유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the only God is the sovereignty of this universe. Creator, Redeemer, Savior, and the Judge.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가 우리를 존재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가 모든 영혼들을 장차 심판하실, 그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뭐가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신명기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힘쓰시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는 내 마음에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way down이죠. way small. 못 미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난 부모님을 사랑해 하면서 말 안 들으면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무슨 이런 건 없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 애인이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말을 잘 듣나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케이크 먹고 싶어. 너무너무 먹고 싶어. 일하러 가는 아빠 눈을 보면서 케이크 사와 이랬을 때 집에서 일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아빠 있나요? 있죠. 마음에 안 새겨진 거예요. 참 드물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퇴근하면 내가 맛있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줘야지.
맛있게 먹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해도 이게 지나가. 내 마음에 안 새겨져. 왜? 내가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는 거 이건 사랑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냉장고에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삶의 사령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가 여러분을 결정짓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있으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찮고 거부하고 싶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이 사랑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컨트롤합니다. 셀폰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금년에 교회에서 첫째부터 암송한다는데 주보에까지 막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는데 이거 내가 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마땅히 사랑을 나는 표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게다가 명령까지 하셨으니까 게다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많은 베너핏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을 따라 삼간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딴 데 있으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있으면 언제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살겠어. 내 마음에 있어야 그대로 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됩니다. 여러분 사거리 저 미국 와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무나 먼저 미국 오니까 사거리에마다 사인 표시가 있죠. 스탑 사인 다 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왔으면 먼저 가고 먼저 온 사가 먼저 가고 순서되면 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나요? 그 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스탑 사인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고 다 지키진 않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법이 돼서 우리를 강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데이터베이스처럼 내가 말씀을 마음에 막 새겨서 하라 하지 마라를 많이 쌓아놨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죄에 자꾸 넘어져요. 사탄이 유혹하면 픽픽 쓰러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디자이어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지시하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홀리한 디자이어가 없으면 하기 싫은데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돼? 또 뭐 성경 봐야 돼? 교회 가야 돼? 뭐 착한 일 해야 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성령이 없으면 마음에 새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홀리 스피릿,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디자이어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디렉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추진력을 주셔야, 여러분, 자동차 부품만 모아놓으면 차가 가나요? 부품만 조립해 놓으면 차가 가나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휘발유가, 기름, 가스가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만 내 쌓아놓으면 사나요? 홀리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가스가. 홀리 스피릿이 나를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내 힘으로 지키려고 살아보려고 실패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쓰는 주님, 내 영을 당신의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우리가 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인생의 올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그래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올바른 결정을 해서 바른 길을 가고 축복받도록.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막 세상의 유행 따라 막 사람들이 사는 대로 막 살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내 마음은 공간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딴 걸로 채우면 딴 거는 못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이런 지나갈 것은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딴 걸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에 한번 돼서 내 인생 훅 지나가 버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 지나갈 것을 내가 너무 사랑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고 나머지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훅 나 자신도 지나가 버린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움이 되고 판단에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야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목적입니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만 첫 번째 목적밖에 안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 건져서 깨끗하게 해서 뭐 어쩌겠다고. 여러분,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지만 첫 번째 목표밖에 안 된다.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위해 대신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이제 일요일 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법에서 건져서 속량해서 깨끗하게 씻어준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기 백성, 천국 백성 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렇구나. 착한 일 많이 하는 천국 백성이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천국에서 살 삶을 지금부터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축복이 많이 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유, 천국 이 만족 끝이다. 죽을 때까지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원수 갚고 싶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그랬죠.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이겨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한 대 때렸네? 한 대 칠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가서 내 인생의 괴로움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를 맡기라고 그랬지. 그래 네가 악으로 했으면 나는 선으로 해서 이기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기면 여러분 우리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풀어지고 내가 해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인생에 바른 결정, 바른 길을 가서 결국 내 삶에 축복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소중해요. 또 하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해요. 새 힘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쉼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안이 필요해요. 두렵고 무섭고 걱정돼 죽겠고 잠도 안 오고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절망할 때 포기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네?
나 자신의 계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우리 가정 안 됐어, 망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어디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려. 취미생활에 빠져요. 아니면 죄에 빠져요. 왜냐하면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내 영혼의 쉼이 오나요?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쉼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안길 때에만 내 영혼의 쉼이 오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지칠 때, 내 영혼에 쉼이 없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서 그래, 주님께 가자. 기도하고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쉼을 주세요. 주 안에서 쉬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서 축복받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지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여 뭐 좀 도와주세요. 뭐 한 말씀 해보세요. 언제 찾고 있겠어요? 내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와야지. 내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이신가요? 나는 그의 양이신가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내게 푸른 초장 먹을 걸 주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을 리프레시해 주실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목자예요. 맡겨라잖아요. 뭐가 염려되니? 네가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기가 한 번도 맡긴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먹어야 될 풀과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물은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인생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제가 의지합니다. 주님 저 좋으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끄는 대로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염려는 다 가져가 주세요. 저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다음에 또 비슷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또
주로 여기 있는 구절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넣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보다도 저는 그 앞에와 그 뒤에를 더 좋아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천국 이제 승천하면서 막 하는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지상명령을 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오토리티,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대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외로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오토리티를 가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늘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붙잡으세요. 절망스러울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제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할 때 저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 하나님 주님이 이런 엄청난 주님이 계신데 왜 이런 분이 안 계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매여서 내가 그렇게 갇혀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더 나열할 수도 없어요. 시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베너핏이 있나 엄청나게 많은 이런 베너핏.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주님을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생각해야지.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뭐 들립니까? 물론 기도도 깊은 교제에서는 영적인 되죠. 말을 초월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격체와 인격체의 교류, 사귐은 말을 통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이 들려올 때 그걸 언더스탠하고 이해하고 내가 리스판스하면 그게 사귐인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인격체와 인격체의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어떻게? So what? How? 그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걸 원한다. 너에게 바라는 나의 뜻은 이것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 생각하고 반응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어려움과 염려를 돌봐주시다고 하고 그러니 그 말씀을 저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요. 괜찮아요. anything. 하나님께 리스판스하는 그게 사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리스판스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귐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면 오래 살 수 있으려면 맞춰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좋아 기뻐하면 나도 같이 해주고 하기 싫어도 내가 사랑하니까. 또 이쪽에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담배가 싫어. 그러면 사랑하니까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이 싫다 그러면 술도 끊고
이 두 부부가 오래오래 사랑한다는 말은 한쪽이 기뻐하는 거는 같이 해주고 한쪽이 싫어하는 거는 같이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싫어하는 걸 같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거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뭐 취미하고,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싫어하는 걸 같이 안 하면, 똑같은 생활을 하면 외모도 닮아가는 거예요. 영양 섭취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는 나중에 외모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맞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담으셔서 금년 한 해 죄도 이기시고 인생의 바른 판단 말씀에서 지침을 받으시고 세상살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힘, 지혜, 능력. 저도 에브리데이 기도해요. 도와주소서. 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 이 말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결심하셨나요? 가장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에게 유익이 되는 결심이 있다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리라. 그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축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심하시고 새해 말씀 암송 일주일에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수년 전에 기독교 의학치과협회에서 연구를 했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유익을 주는가?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죠? 뭐 치매가 어쩌고 저쩌고.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하나씩 열심히 외워보세요.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시나요? 내가 이렇게 길게 설교했는데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의 지속을 도와주기 위해 이 중요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자극. 우리 교회는 금년에 성경 암송을 카운트해서 한가족부에서 체크해서 상반기의 시상, 하반기의 시상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상품으로 낭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상도 준다는데. 꼭 도전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교회, 세상에 큰 여러분의 말씀 암송으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너무나 당연하며,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주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강옥일 목사님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해 주신데 나와주셔서 축복기도 마지막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특별히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한 해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작정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